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2021년 9월 이제 추석 첫날입니다. 추석 첫날 밤을 이제 지나려고 하는데 길섭교회 생각이 좀 나서 이제 수다를 해보려 합니다. 길섭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만으로 3년이 딱 되었고요. 2018년 9월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이 되어서 4년 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이제 그걸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이제 길섭교회 4년차 되면서 달라진 점은 길섭교회는 온라인 교회가 이제 되기로 하였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 3년의 시간 중에 절반은 온라인으로 모였죠.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을 훈련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지금 격주로 이제 평일날 주로 화요일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모임에 오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사는 곳들이 다양했습니다. 이제 서울, 뭐 인천, 수원 다양한 곳에서 왔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반 정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한 와중에 사실 좀 멀리서 또 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뭐 충청도에서 이제 모임에 오신 분도 있고 해외에서 아주 멀리서 시차를 적응하고 모임에 와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멀리서 참석하는 만큼 온라인으로 주로 만나지만 사실 모임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외에 있는 분도 직접 이제 한국에 오셔서 만나기도 하면서 교회 모임이라는 게 오프라인 중심으로만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이 관계들을 통해서 또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길섭교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온라인 교회로 가자. 오프라인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만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저도 사실 오프라인으로 친했던 친구들 보면 그냥 말만 하고 안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수두룩한데요. 어쩌면 온라인으로도 더 진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1년 반의 훈련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건 아직 아마 대부분 교단들이 그럴 텐데 교단 법적으로 온라인 교회를 이제 수용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 좀 연배 있는 각 교단에 연배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아마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교회들을 좀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이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기성의 원래 하던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려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 모임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온라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희 길섭교회는 뭐 교단에 지금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온라인 교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단에 관해서도 고민거리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시간은 이제 유튜브 지금 하듯이 라이브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1시간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도 지금도 뭐 한 5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몇 명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모임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제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길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딱 짧고 굵게 모임하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뭐 자율적으로 티타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팅을 이제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이렇게 일렬로 앉고 앞에 컴퓨터 화면을 보고 온라인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팅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60도 인공지능 카메라를 둬가지고 이제 서로 오프라인으로 오는 사람들도 서로를 향해 앉을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카메라가 자동으로 말하는 사람을 잡아주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문을 했고 아마 해외 주문이라서 나중에 그런 장비들이 오면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회사들이나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회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세팅들이 이제 내년에 더 확장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모임 외에도 지금 평일 모임도 이제 격주로 하고 있는데요. 평일 모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인데 가능하면 이제 제가 진행하기보다는 교회 모임에 오는 성도분들 중에 같이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분이 이제 진행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영화를 보고 거기에 관한 수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게 되면 주로 신학책을 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가능하면 저는 정말 아무도 할 주제가 없다, 뭔가 이야기거리가 떨어졌다 할 때만 이제 제가 나서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신학책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공부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뭐 다큐멘터리도 좋고, 가능하면 영화 뭐 이런 거 다양한 소재를 보고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평일 모임도 오프라인으로 어떤 공간에 몇 명, 한 네다섯 명 모이고, 온라인으로 몇 명 참석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년 차를 시작하면서 최근 이제 느끼는 게, 저희 길섭교회 모임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이 좀 더 신학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요. 자유롭다는 게 뭐 더 진보적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뭐 신학 공부에 관련된 영상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지만, 이제 마인드가 조금 바뀌는 게, 어, 일상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공부하는 신학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과 혹은 개인적인 고민이 어떤 신학적인 컨텐츠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생각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안전한 관계가 더 필요한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저도 막 삼위일체의 뭐 역사와 교리적인 해설과 막 사실 이런 거 재밌기도 하고 엄청 목매였는데, 지금은 마인드가 조금 바뀐 게, 뭐 제가 공부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성도분들에게 이게 교리적인 이해를 갖는 게, 성도분들이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자, 과연 어느 만큼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공부가 잘 되면 좋지만 사실 그보다도 그 성도분들의 삶에 기독교 신앙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공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성도분들은 성도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조금 이제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년 차에 들어서 든 생각은, 설교라는 것은 그냥 신앙의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좀 제가 이제 골고루 좀 주제들을 선택해 가면서 좀 신앙의 주제들을 좀 다양하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설교라는 말을 하면 이게 너무 뭔가 교육, 가르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순서대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게 그런 걸 좀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제가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들을 때 사실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교는 사실 제 개인적인 공부와 경험 플러스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또 배워서 그걸 잘 이제 섞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의 멤버들의 뭐 삶의 자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연령층도 다양해졌어요. 이제 20, 30대만의 모임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게 이제는 청년교회가 아니게 된 점이 또 너무 감사하고, 결혼한 가정도 이제 4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삶의 자리에 경험들도 다양한 분들의 모임이어서 좀 더 안정적이 되었고, 저는 그래서 교회가 떤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좀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를 좀 이제 연습해 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게 또 설교로 이렇게 가면서 선순환이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앞으로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또 배려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뭐 그런 모임이 되어가면 되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향성 이런 건 4년 차지만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큰 거는 약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게 되었고, 개인 후원들도 계속 있는데, 한 절반은 제가 원래 알던 분들,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원래 후원해 주던 분들이고, 절반은 매해 이제 그 후원해 준 분이 바뀌는데 어떻게든 비슷하게 좀 채워져요. 그래서 사실 일반 교회로 갔을 때 이제 주일에 주말에 일하는 전도사 월급 정도는 제가 사실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개척교회를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을까봐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장로교 통합에서 제가 볼 때 개척교회를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50만 원, 많으면 200만 원 정도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분들이 개척교회 목사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목사님은 제가 볼 땐 가장 우리 교단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개척을 하셨고, 거의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대신 정말 많은 베테랑 있는 목사님들의 사례비라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완전히 이제 초보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상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이제 리더십에 있는 분들과 얘기할 때는 저는 뭐 어쨌든 이런저런 다 합쳐서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전도사 월급 정도 주 이틀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목사님들도 제 또래 이제 30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상상 속에서 대신 나머지 시간대에 또 뭔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이거를 뭔가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런 세팅을 좀 추천해 드려요.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냐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제 목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게 성도님들이 더 불안하게 되는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할 때는 이런 거를 몰랐는데, 그때 이제 사례비도 안 받고 저도 이제 일하는 게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이게 성도분들이 저의 경제 생활이 너무 불안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런 교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례비가 우리 교회 운영에서 가능하고, 또 목사가 현실적으로 또 이중직으로 또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이것도 함께 의논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가 됩니다 하는 것도 사실 교단법에서 지금 어긋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중직을 하는 것도 사실 교단법에 안 돼요. 저희 이제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 사실 안 되는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단이라는 법의 테두리망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계획하고 막 입 밖에 꺼내고 하기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인드로 어떤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제도권 안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받아서 같이 하고 싶을 때 뛰어넘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장벽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 이중직 목회 이런 건 모두가 교단법을 잠깐 초월해서 막 새롭게 상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제도권 교회 오에서 훈련받아왔던 목사는 약간 두렵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막 해도 될까? 사실 이런 게 있고, 4년 차가 돼서 느낀 건 그냥 해도 된다. 아주 편하게. 좀 더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고, 함께 그 다음 플랜은 다시 짜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을 좀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물론 매월 수입 지출을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분들이 모두 이제 그 모임 통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재정 수입 지출을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4년 차가 되면서 시작한 건 일단 아주 작은 금액들이지만 저희 교회가 후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뉴스엔조이, 청어람, 복음과 상황을 일단 후원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을 더 찾아가지고 늘려갈 생각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11조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어딘가를 더 후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교회가 이제 요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먼저 이제 1순위로 좀 더 이제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가 그런 마인드로 그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단체들을 조금씩 더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여러 기관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4년차 시작하면서 이런 상상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조금씩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숙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캐톨릭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보통 월 이제 사례비가 17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은퇴하실 쯤 되면은 그때 월 사례비가 한 300에서 350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은퇴 후에 신부님들은 살 공간이 있으시고 물론 이제 따로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조금 나오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어떤 다른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뭐 저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생활비를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 자기가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캐톨 신부님들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건 있죠. 캐톨 신부님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처럼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건 있지만, 그게 이제 시작부터 은퇴까지 플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창의적인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성당에서 좀 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신교 목사는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에만 또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융통성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게 있지만 하지만 생활을 하는 방법과 은퇴 후를 괜히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약간 이제 막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뭐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되죠. 뭐 약간 막막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4년 차가 되니까 좀 더 이 교회 컬러에 맞는 분들이 교회에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친해서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장기적으로 막 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신앙의 어떤 컬러가 조금 맞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좀 더 공감이 잘 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요 얘기를 더 생각이 더 통하는 목사님들을 더 찾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제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있습니다. 이제 친구 동료 목사님들 관계도 조금 이제 비슷한 생각하는 목사님들과 이제 뭐 이런 신학적인 수다를 하면서 얻는 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점점 더 저만의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친한 관계의 목사님들이어도 뭔가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같이 계속 통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대신에 코드가 맞는 어떤 성도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로로 조금 힘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건 이제 코로나 2년이 지나가면 느끼는 게, 그냥 새로운 길을 가고 막 새롭게 막 실험을 해야겠다고 더 생각이 드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걸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그 누구도 정답이 없다는 걸 좀 더 명료하게 알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전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돼가지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좀 몇 가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가 기성교회에서 신앙 생활 같이 해왔던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이탈돼서 그냥 흩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1년, 2년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때가 있고 누구나 다운될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운됐을 때 다시 뭔가 회복되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모임으로 오는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제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열정이 꺼지고 이제 식어지면 이 떨어지는 속도는 너무 가파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떤 열정이 막 떨어지는데 이걸 다시 이제 뭔가 누가 회복돼서 올라가는 걸 제가 많이 못 보거든요. 보통 대부분 다 그냥 다운만 되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가 교회에서 해왔던 성경 공부나 신앙의 훈련들이 왜 이렇게 다운될 때 그 다른 성도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좀가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없는데 일단 계속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만들어 가야겠죠. 그 전에 조금 큰 교회에서 일할 때는 뭔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뭔가 모임의 규모가 크고 그러면 뭔가 저도 뭔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의미 없다라는 걸 확실히 더 알게 됐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의미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모임, 그것을 좀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교단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 교회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교단 없이도 어떻게 하면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모임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저희 모임 밖에서 저희 교회를 봤을 때도 이 모임이 좀 신뢰할 만한 모임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은 못 찾았는데,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4년차 교회로서 숙제 같고요.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댓글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년차를 시작하면서 오는 그냥 생각들 이제 주저리 그냥 나눠 보았는데요. 네, 이 유튜브 공간에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뭔가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만드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추석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